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성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또한 만방에 또 알리는, 우리가 또한 목자로서 우리가 또 그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성탄이 오게 되는 네 번째 주일까지 각각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이제 보라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보라색 색깔의 의미가 기다림을 의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가지고 이 촛불을 켜게 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면 보라색 촛불과 함께 또 옅은 보라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바로 이러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려놓고 또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되면 이 두 보라색 촛불과 함께 분홍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 번째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면 하얀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 바로 그 하얀색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남과 화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을 비로소 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면서 잠깐 동안 우리 고요하게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예수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도 새롭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우리 1분 동안 우리 고요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겸손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다림과 또 소망의 촛불을 켜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탄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12월 한 달을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주 전으로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사울에 의하여서 신앙적인 문제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지역까지 팔레스틴 지역까지 큰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곧 잠잠해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도 감소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화의 시기에 이제 베드로가 바로 여러 사방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교회를 방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루따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거쳐왔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베드로는 시찰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여러 사방 지역을 다니다가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2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도시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동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욥바에서는 가까운 지역이죠.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방 지역을 돌아보고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베드로의 에니야의 중풍병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회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자로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베드로의 에니야의 중풍병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회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자로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루따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치료했다고 나오죠? 에니야. 네,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쳤다. 중풍병에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었지만 33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잘 읽어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이 이 내용 가운데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곧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칭찬받는 자. 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나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바로 너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칭찬받으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애니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죠. 네, 칭찬받는 사람, 네, 칭찬받으며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애니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정반대로 이 8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중풍병, 병치레를 하면서 고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칭찬받는 자가 아닌 원망스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본문의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32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기독교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한국에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13년 만에 이제 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동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이제 수요일에 설교를 하고, 또 주일에는 또 세린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두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되었고, 또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바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여기 또 있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또 찾아뵙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휠체어를 타지고 계시는데, 저희 형제들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저녁마다 저 이야기를 하면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으니까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다녀왔는데,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제 이모에 대해서 이제 안부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 이모의 아들 되는,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외사촌 형님이 1년 전부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가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외사촌 형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훨씬 나이가 많으시죠. 네, 저희가 많으신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안수기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중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뜨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그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보다는 동생뻘이잖아요.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동생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수기도를 받으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뜨겁게 해드리고 간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며 인사를 하려고 나오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 오른쪽이 다 마비신 거예요. 오른손도 마비고 오른 다리도 마비인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 저를 배웅해 주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니야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에니야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중풍병의 연수를 8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이 중풍병이 오래되었고, 또 이 중풍병은 오랜 중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연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깊이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서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에니야에게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그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아픈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에니야처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단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니야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도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에니야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에니야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낫게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낫게 하시니.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불치병에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확신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비록 8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중병에 걸린 에니야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기도하였을 때에 그가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의 치유 기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중풍병자인 에니야에게 자리를 정돈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반드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선포에 따라서 에니야가 8년이라고 하는 긴 중풍병에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침에 명령하셨던 그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지시는 바로 치유의 즉각성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5절 말씀에서도 보면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에니야의 이 주변 사람들조차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뭇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하고 주저함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거동을 할 수 없었던 이 중병에 걸린 그가 바로 자신의 소망과 믿음을 베드로에게 표현했는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에니야를 왜 고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 성경 주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서 에니야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소망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으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에 상심이 될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예외 없이 누구도 하나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버림받음의 감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은 너무나 치명적인 그 문제입니다. 네, 힘든 그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헌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286장에 보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란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 상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상한 마음까지도, 내 좌절된 마음까지도, 내 쓰라린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상처된 마음들, 내 마음 가운데 모난 마음들,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쳐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이 대림절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만 위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하고, 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겸손으로 또 화평한 마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우리 함께 품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의 소망을 새롭게 마음에 품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외사촌 형님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안수기도를 하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목회자인 동생이, 외사촌 동생이 기도해 주는데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도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전쟁과 싸움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전하고 복된 소식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멈추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영원